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여태훈 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6부를 섬기고 있는 여태윤 전도사입니다. 청년 6부는 정말 흥도 많고 끼도 많은 부서입니다. 제가 처음 6부에 왔을 때 정말 너무 큰 환대를 받아서 그때 그 감사한 기억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부에는 하늘광대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늘광대는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문화사역 공동체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도 예수님의 생일 파티라는 제목으로 취약부 대상 성탄 특별 예배 때 연극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모두가 하늘광대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부회장님은 현재 하늘광대 단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청년 6부가 계속해서 그 밝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자세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저는 학창시절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굉장히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똑바로 앉아. 자세가 그게 뭐니? 제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릴 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굽은 등과 움츠린 어깨, 굉장히 기괴한 자세로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특수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나중에 정말 크게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 말씀 한번 잘 들여보시기를 권면을 해봅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제가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상시 앉을 때에도 바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도 바른 자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 몸의 자세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 우리 마음의 자세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보여드려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헌신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신이란 말은 한자어로 몸을 드리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도 뜻이 통하고 현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과도 뜻이 통합니다. 국어사전에는 헌신이라는 이 말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헌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0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4장과 5장 앞부분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그걸로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옛사람 때의 방탕한 생활들을 끊기만 하면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그 행동 거지가 군인답게 달라지듯 우리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행동이 새 사람답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말을 조심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등의 교훈적인 권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부터는 도덕적 권면이 이어집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요. 정치, 상업, 문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였던 곳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세상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재미있게도 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여러 한글 성경들이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저는 여러 번역본들을 보고 또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확인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찬송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고 있는가? 어느새부턴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이 굳어진 행동들이 보다 유연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은 이어서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일상생활 중에 그냥 찬송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화도 잘 안 나고요.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그 상황이 유연하게 넘어가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원래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 갑자기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스스로 신기하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예배당에 나 홀로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펐던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심에, 늘 불안했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심에, 원수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성장 과정과 부르심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나누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기에는 조금 어두운 내용이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돌이 좀 지났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신 이후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뵌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만 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지냈는데요, 큰애 삼촌 집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다 보니까 큰애 삼촌이 아버지인 줄 알고 컸습니다. 제가 외삼촌 너러 아빠 하고 지내니까 사촌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빠 아니야 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아빠는 어디에 계시지? 시간이 흘러 제가 8살이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외롭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이었고요, 집에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밤이 되어야 만날 수 있었고, 새아버지께서는 저랑 교류를 하는 그 횟수가 제가 진짜 공책 한 페이지에 나눈 대화를 모두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화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께서는 그 새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직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살아온 인생 배경 때문에 저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의 전도는 제게 있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한테 이래놓고 왜 나를 부르시지?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이혼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분이 전직 목회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살, 저는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거의 한 바가지 되는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방황하고 외롭던 제가 드디어 의지할 대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이 가정이 깨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곡 많은 나의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담금질이었구나. 저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담금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옷가게를 여신 시점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였는데요. 옷가게가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하필 그 시점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어머니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정말로 좀 쉽게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돕고 있다가 옷가게에서 그 이단의 책자를 발견을 하였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새아버지한테 들키면 가정이 붕괴되겠구나. 몇 달간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발각되었고요. 이후 그 가정도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20살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지만 또다시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제 몸을 드리기로 작정은 하였지만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싱글 목회자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왼손에는 반지가 하나 껴져 있는데요. 반전으로 와이프와의 커플링입니다. 제가 연애 52일 만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때 제 별명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스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건들이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고 결혼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제가 살아왔는데 이런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된 것에는 제가 특별히 무슨 노력을 했다기보다 드라마틱한 상처에 치유가 있었다기보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고 어느샌가 미래를 꿈꾸게 되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꿈꾸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새벽에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청년 10부 성경숙 목사님께서 제 이미지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에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온 삶은 전혀 그것과 거리가 먼데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딱히 제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의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내면의 상처요, 여러분 내면의 어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께서도 바꾸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어둠이요, 그거 한번 밝혀봅시다. 오늘 이 새벽에 새로운 삶을 꿈꾸어 봅시다. 과거의 상처와 작별합시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자세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동안의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먼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유받지 못한 제 내면이 있는지 늘 살피고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실행하는 신앙의 정자세를,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을 과거에 남겨두고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